1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향한 이 소망,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권이 전혀 없이 나 자신의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30절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기도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 회개란 말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와 자세,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따라간다, 안 됩니다. 어제도 좀 약간, 어제도 이제 원래 행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목사이지만 감정이 올라와서 실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인 저도 제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를 행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다,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과 이리, 양의 탈을 쓴 이리 이야기를 하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와 자세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열매로 아시는데, 그 우리의 열매를 봤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그 칭찬을 받게 될 사람인지, 우리의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뭘까?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로 연이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피로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시면 소망의 본질적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뒷장을 넘겨 주시면요. 소망의 내용 세 가지인데요. 그 특징 세 가지인데, 소망의 내용은요, 소망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도록,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까? 내가 꿈꾸는 소망의 내용, 하나님이 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의 존재. 다시 말하면요, 우리 소망의 근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은 존재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의 그 근거는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자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서 소망의 본질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데, 이 모든 게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소망의 내용이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 하나님이 중심적인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중심인가, 내 소망에. 그리고 내가 가지는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의 역사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가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이 성부의 은혜의 선물, 이 은사, 성령에 의한 그것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소망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실하며 확고한 기대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실하며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한 소망인가? 요거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소망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에 대한 인내와 훈련과 확신에 찬 기다림과 기대. 요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다림과 기대가 있는가. 이걸 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의탁이죠. 우리가 주님만 의탁하고 있는가, 주님만 의탁하면서 그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소망의 특성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기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 의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면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걸어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좀 작죠. 1장 3절에서 14절인데 우리라고 들어간 그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숭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숭섭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숭섭이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숭섭이를 택하사 뭐 이렇게 쭉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바꾸어서 걸어두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영적 성장 플러스와 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큰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데 신앙군 증도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이 증도면의 기독교 복음화를 90% 이상 하셨는데요. 이분 밑에 한국 기독교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분들이 다 이분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게 훨 제 설명보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신안군. 그 많은 섬들 중 증도는 보물섬이라 불리운다. 증도가 보물섬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 증도로 떠나본다. 증도를 방문한 이들은 증도의 빼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풍부한 농수산 자원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증도를 보물섬으로 만드는 것은 증도의 높은 복음화율. 인구 2천여 명의 섬주민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이곳은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자랑한다.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증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사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버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문준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섬지방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녀를 당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자로서는 미녀지요. 참 잘생기시고 참 인상이 좋고. 안테 도착리를 오시면 찬송 빌라고 막 무조건 이 집 가면 따라하고 저 집으로 가면 따라하고 막 따라다녔다. 막 어머니 칠로. 목이 좋았고 찬송은 그렇게 목이 좋아요. 사랑이 너무나 풍부했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 그 만담격인 그런 얘기도 잘 하셨고.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문중경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차별받아 그랬듯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7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혼인하던 시절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보,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계속 이러시는 거죠? 무슨 까닭인지 이혼합시다. 어이, 임금이 걔와 얘기하는 거 봤어? 참, 아니 가자고. 지금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그 일제시대인데 우리 섬에서 남편 사랑 못 받고 결국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거든요.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은 그건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죽음이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일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버림받으면 갈 데가 없거든 요즘처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렵게 이어간 시집살이. 그나마 문중경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아버지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문중경이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한글을 가르쳐주는 등 문중경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문중경은 20여 년의 시집살이 끝에 증도를 떠나 홀로 목포로 이사했다. 단칸 쇠방을 얻어 삭바느질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북교동교회에서 온 문경자 집사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긴 바느질 집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바느질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인께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러 왔어요. 예? 구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으시죠.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토록 하셨어요. 전도를 받은 문중경은 목포 북교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성복 목사를 만나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성복 목사는 누구인가? 이성복 목사님은 아마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할 것 없이 아주 폭넓은 교회
그 부흥강사였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을 뜬 겁니다.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이 서럽게 울고 있는 문중경 전사님 불러다가 보니까 이 죽을 여자라.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결국은 문중경 전사님을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지요. 거듭난 문중경은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코자 전도인의 길을 택한다. 보다 깊은 성경 지식이 필요했던 그녀는 규칙상 유부녀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경성 성서학원에 어렵게 들어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신학 공부에 몰두했다. 그 특별한 학벌은 없지만은 서울신학대학에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가 정식 이제 신학생이 돼서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기왕이면 내 고륙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